우리 전호자회에 있는 분들과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의 독실한 감리교 교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사색하기를 즐겨했던 얼굴이 하얗고 키가 조그마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계속 초원을 받았지만은 아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로 인해서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좀 더 생각해보자. 답답했던 여인이 드디어 칸트에게 다가와서 결혼 여부를 분명히 말해달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칸트는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한 다음에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결혼에 관한 모든 책들을 수집해서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연구하면서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다 끝나서 결혼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성행했던 여인의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 어머니가 됐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예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철학자이든 과학자이든 사랑은 철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즉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따를까 내일 따를까 그렇게 자꾸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야 되겠다. 오늘 고난 주간을 오늘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따르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절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인생들과의 불안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검이란 날카로운 것으로 잘못 다루면 다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검을 주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인정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를 때로는 쳐버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이 이대하게 된 것은 본인의 뛰어난 자질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요소도 많습니다.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당파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펴지 못했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았던 세종의 아버지 태종의 아들 세종이 마음껏 정사를 펼 수 있도록 곁가지를 사정없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세종이 자기의 뜻을 폈다라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세종의 장인까지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친족이라고는 이유들 때문에 계속 걸지럭거려서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정사를 펴는데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곁가지를 쳐버렸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장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혈육 내지는 세상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저들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됩니다. 술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고 혈련이라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는 가까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검을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옛 친구들과 격의 없이 지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옛 친구들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에, 어떤 불신자 가정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될 때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된 시점부터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며느리가 예수 믿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옷을 감추어도 혼입을 두르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고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불화가 일어납니다. 가족들은 미쳤다고 여깁니다. 성령을 받은 며느리와 불신 시어머니는 영적으로 볼 때 원수의 관계입니다. 전에 며느리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 되었었는데 며느리가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사람은 세상신을 섬기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 보셨는지요? 놀라운 것은 이런 실한 싸움은 항상 복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치열한 과정을 겪고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신이 위대한 신이고 파워풀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 한 사람 믿고 저희 가정이 다 복음화 되고 말았습니다. 즉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관계를 일시로 깨뜨리시고 후에 새로운 영적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철학자 해결이 말한 대로 정반합의 원리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할 때 심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나깨나 돈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술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술을 또 생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심취하는 마음에는 그 무엇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을 사랑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대상으로 마음이 점령되어 있다면 그 점령된 마음 안에 성령이 틈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하시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하는 바를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은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이 합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하기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많은 행위들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보실 때 가치 없는 것들이요, 또 하나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더 가까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앙생활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기간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참 내가 너무 가치 없는 것들을 너무 중요시 여겼던 나날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어간에서도 합당하지 못한 것에 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만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언어를 회개하는 작업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주님 보실 때 가치 없는 것들, 전혀 퀄리티가 없는 것들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헛된 삶을 영위하고 헛된 길을 걸어갔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주 무가치하게 보시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가치를 세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정난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선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북한의 독재자들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을 마지막에 인터뷰한 미국의 교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건강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건강이 좋습니다. 아직 앞으로 10년은 너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쳤다는데 그 며칠 후에 죽었다고 발표가 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조시대 왕의 평균 연령이 44살, 47살이었다고 그래요. 단명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이유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오는 몸에 좋다고 하는 온갖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그것이 독이 되어 그 몸에 쌓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후궁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들이 단명했다. 이런 말씀 목숨을 위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목숨을 존중히 귀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진실한 가치는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관된 일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생명은 무가치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고 무가치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가장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한 목숨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부활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이 구속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부활을 이루셨고 아울러 그를 쫓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죠, 그런 일들이. 우린 그런 분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봅니다. 12세기 불란서의 리옹에 살던 왈도라고 하는 사람, 이태리 말은 발데자라고 하죠. 왈도는 수사를 고용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적 지식층들만 성경을 수했고 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라파에서는 보통 라틴어가 8세기 중반까지 하나의 지식층들이 즐겨 대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50년경에 비로소 자기네 나라 말에 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1750년경까지 모든 책들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방언이 굉장히 일반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들이 라틴어로 되었고 성경도 라틴어로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정황에서 또 성경을 지참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했던 왈도가 도대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지식적인 어떤 그 욕망 때문에 수사를 고용해서 성경을 공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한 것을 읽다가 마가복음 10장 30절 읽는 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풀어서 나누어주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결단하고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주 간단한 도구, 빗이나 머리빗이나 이런 바늘 이런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행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삽시간에 리옹을 위시해서 그 밑에 샤머니 쪽으로 해서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쾰른까지 이태리 북부와 남부까지도 복음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보고 바티칸에서 깜짝 놀라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그래서 피가 강가처럼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기초로 해서 말틴 루터나 아니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허송하고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그 헌신 때문에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목숨을 드리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짊어져야 되는 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의 무게가 300건이라는 무게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주님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셔서 수없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 넘어졌다고 하는 자리들마다 10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비아 돌로스라고 주님이 고통당하신 길이라고 해서 10군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치료당하시고 매를 수없이 맞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하시고 너무나도 무력해진 그런 정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구경꾼으로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구경꾼으로 왔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의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덧입었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부인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에베소 감독이 되었다고도 기독교 교회사 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기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큰 복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믿지만 십자가를 나는 짊어지기 싫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가치가 없는 존재다. 퀄리티가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벗어버리고 싶지 않은,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하는 상에서 골고다를 향해 벌거벗긴 채 올라가셔야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이 시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의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성가대원들에게는 뭐예요? 성가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빠지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케줄을 만들어서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따르는 묘미가 있고 결과가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재직들에게는 봉사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난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데를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부분들, 그것들이 신앙의 진수고 그것들이 십자가입니다. 주님 기억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도 짊어지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늙을 때 아니면 병들을 때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저에게도 아주 가끔씩 새벽 기도에 대한 유혹이 와요. 구라파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내가 아주 드문데 왜 우리 교회는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해서 피곤할까?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옛날에는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소명을 받았다. 첫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가 생뚱맞게 가던 날이 붕괴한 날이야. 나 붕괴가 뭔지도 몰랐는데 친구가 예배가 끝나야 친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냥 거기 참석을 해.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막 불을 받고 막 대굴대굴 굴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막 새벽에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병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딱 부르면은 내가 뭘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깨달아지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첫날 은혜 받고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50여 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50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십자가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 교회가 30여 년 됐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새벽 기도를 계속 하나님 은혜를 해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든 말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것은 분명 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날 구원하시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거 아니겠어요? 50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성경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하고 하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있다면 요즘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요즘에 더 깊이 인식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 같은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포르테 하면은 포르테가 어떻게 어느 정도 포르테는 좀 세게 해야 되나, 좀 덜 세게 해야 되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음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수요일만 나가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나는 좀 더 수요일도 교회 예배에 나갔지만 집에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 아니야, 나는 그보다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응? 아예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 없어요?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목숨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영적 자산입니다. 뭘 우리가 남길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울먹이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무지렁이 같은 자들을 주님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 대신 짊어진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한 자녀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아버지 도우심을 저들이 확인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검증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